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팬덤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팬덤이란 이런 뜻입니다. 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스타를 쫓는 팬들의 무리, 이게 팬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이든 가수든 또는 연기자든 운동선수든 내가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좋아함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의 무리, 이것이 바로 팬덤입니다. 이전에는요, 팬덤이라고 하면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90년대 말에 아이돌이라고 하는 가수들이 등장을 하면서 방송국을 막 쫓아다니는 그런 어린 학생들이 있었죠. 또 가수의 집 앞에서 막 밤을 새면서 가수가 오기를 기다리고 얼굴 한번 보겠다고 있던 그러한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트로트 이 바람이 불면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뭐냐면 할머니 팬덤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뻘 되는 트로트 가수들 앞에서 마치 수줍은 소녀처럼 좋아하시는 그런 어르신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막 반찬을 막 해가지고 막 보내주는 그러한 어르신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사람은 누구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특정한 대상,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아함이 너무 커지면 그 대상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우상을 삼는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내가 기쁘고, 그 사람 목소리만 들려도 막 가슴이 쿵당쿵당 뛰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것, 이것은 바로 그 대상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대에 따라서 다르고 또 취향에 따라서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는요, 어떠한 대상을 찬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대상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가 될 수도 있어요. 또한 찬양의 대상이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찬양의 대상이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만을 찬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의 성전의 원형, 원래 처음에 있던 모양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거기에 두셨어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뭐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간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사명이라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만하고 타락하여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찬양하면서 온전하지 못한 그 기쁨으로 그냥 하루하루 우리가 근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온전해진다.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6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실까?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이 150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어요. 1편부터 150편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맨 마지막 5개의 시편을 보통 찬양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5개의 시편은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이 단어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할렐루, 찬미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야, 여호와 야훼의 줄임말이에요. 야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명령형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렐루야를 외칠 때마다 여호와 야훼의 이름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구약에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러니까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요, 창조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6편 6절에 봐도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통 창조주 하나님을 말할 때에 천지, 땅과 하늘을 만드신 분이다라고 묘사하거든요. 근데 오늘 6절에는 거기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바다, 그리고 또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만물.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는 제한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시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는 자신들의 조상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던, 구출해 주셨던 구원자 하나님을 떠올리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이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나는 여호와라. 구원자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5절을 볼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이요,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야곱을 구원하셨고 야곱을 도우셨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에 우리가 어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다 도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의 보호자시고 인도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봐도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살아가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억눌린 자를 돌보신다. 줄인 자를 먹이신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또 그 밖에도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과부를 붙드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내 삶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칠 때마다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야훼 할렐루야를 외칠 때마다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여러분 떠올려 보시게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바로 찬양이고요. 또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고 고달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가를 기억해보고 기뻐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하나님 이런 분이셔.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거, 선포하는 게, 이게 바로 찬양이다 말이죠. 그런데요, 제가 요즘 소위 인기 많다, 많이 불려진다라고 하는 찬양들의 이렇게 가사를 한번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인 찬양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드니까 나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길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사람 중심의 찬양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런 거 부르지 마라 이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찬양도 필요해요. 하지만 찬양의 본질이 뭐냐?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찬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자체만으로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위로와 격려와 감격 이런 것들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러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비교 대상이 없는 더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라, 하나님을 더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라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시편 8편 5절을 보면 인간을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대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다라고 창세기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정체성을 망각하고 선을 넘어요.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다. 뭐예요? 스스로 찬양 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기로에 서 있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찬양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물질을 찬양할 것인가? 우리는 늘 그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명이 소멸되리로다. 3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3절에 보면 귀인들, 이거는 네비딤이라는 단어인데 탁월한 사람, 인간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또 의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타흐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또 인생이라는 단어가 있죠. 베나담, 죽을 수밖에 없는 덧없는 인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비천한 인생이다. 인간은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찬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막 찬양하고 싶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차단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라. 이게 할렐루야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속령은 탐욕, 불안, 폭력의 세계에 대한 거부이다. 만약 예배하는 회중이 찬양에 참여하지 않으면 야훼가 주관하지 않으시고 야훼로부터 삶의 선물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다른 세계의 후보자들이 난립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만약에 나를 찬양한다 그러면 탐욕과 불안과 폭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스스로를 높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물밀듯이 몰려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냥 악기에 맞춰서 멜로디에 맞춰서 그냥 노래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그것도 찬양이지만 찬양의 또 다른 의미는 찬양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나를 찬양할 것인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이 갈등이 우리 안에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를 높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이것은 생명과 사망의 차이입니다. 존 파이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열방 중에 자기 이름이 최고로 높아지게 하려는 지칠 줄 모르는 열심이 있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열정을 갖도록 하자. 하나님은요, 찬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정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 세상의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쫓고 그것들을 높이고 찬양하고 마치 연예인들 좋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욕망들을 우리가 차단하고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할렐루야에 담겨있는 의미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안에 스스로 높아지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욕망을 차단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